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권사 취임 예배를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출애굽의 백성들로 불러내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광야의 인생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길을 써내려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찬희 집사님의 부분 되시는 한기훈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신사분이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아마 1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고 욥기를 나눴던 것처럼 큼직큼직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라, 자기 나라의 이름을 케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케네트라는 말의 뜻은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말처럼 비옥하기 그지없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지금까지도 7월에 범람해서 9월에 잔잔해집니다. 이때 여러분,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이디오피아로부터 흘러내려온 비옥한 토양이 그 땅, 나일강 물 전체를 범람하여서 그 온 땅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을 치수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천문과 수학과 각종 인문학과 기술들이 발달하여서 전례 없는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이스라엘 땅을 항상 향하여서 그들이 비가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 애굽 땅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땅이 아니라 물이 스스로 흘러 넘쳐서 발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열심히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논으로 냈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땅을 굴러야 했습니다. 열심히 내 노동력과 내 시간을 들여서 물을 옆으로 내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땅의 풍요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시간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여러분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애굽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창세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출애굽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땅을 환영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7절에 보면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이고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깨어짐을 연합과 사랑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도리어 자신을 죽인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고난으로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내고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의 삶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다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다도 요셉도 인생의 과정 속에 험난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어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내 뜻과 내 마음에 속하여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루어가는 애굽의 인생보다 하나님과 함께 엮어가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참된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 되었고 세상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땅에서 성공하고 크게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고백되어지고 칭송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가 애굽 성공기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이 놀랍게 이룬 그 승리의 땅, 그 축복의 땅, 그곳을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크게 성공하게 하신 그 애굽을 나와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당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성공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단지 세상에서의 인정과 성공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유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 요셉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이루고 맛보고 또한 남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높은 곳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그것이 전부라면 공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이루어가는 일부일지라도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 물질적 소유를 많이 얻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너무나 하잘것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 그저 물질에 머물게 되는 아주 어쩌면 비천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의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성공케 하는 그 자리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그 자리에서 출애굽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이고 또한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참된 인생의 의미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온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 매우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받은 것이 맞고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 인생의 고난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그는 전혀 꿈에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높은 별처럼 세워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할 뻔한 위협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오해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잊혀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혀 눈물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았기에 이제 그가 의지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는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주인의 것인 당신 그 부인을 나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요셉은 그렇게 인생에 찾아오는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시험을 극복하고 넘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는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꿈처럼 그 가족들은 자기에게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고개를 들게 하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끌어안고 울며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당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그리고 부질없음과 이 고통과 육체적인 죄까지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축복으로 만들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높아진 자가 아니라 그들이 고개를 꿇고 경배하기에 높아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 형제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낮아지며 그들의 살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진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나이가 여러분 30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때 여러분 그에게 더 이상 꿈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의 진정한 꿈이 있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몸을 반드시 함께 데리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땅, 하나님의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꿈과 그리고 성공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그 인생의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땅 그 땅의 총리가 되었고 높은 자리에 이루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는 바로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는 바로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내 존재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고 길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 인생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5월 달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우리 이구나 성도님이 교회 오빠 하니까 옆을 바라보시면 교회 오빠였다가 내 남편이 된 케이스이시죠. 여러분,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를 찍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관희 씨라는 남편이 사람이 오직 교회와 집과 직장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성실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늘 행복하게 오직 집과 오직 직장, 교회 이 세 군데만 열심히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오빠, 내 남편 교회 오빠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리게 되죠. 항암을 3차, 4차를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내도 암에 걸립니다. 이 부부가 암에 걸리게 되고 결국 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담담히 바라보고 기록한 이 믿지 않은 사람이 욥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 구절을 넣으면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관희 씨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며 나는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암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병동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처럼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고 배신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게 될 때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모습, 어떤 열매로 설 수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 나아오라. 나를 향해 찾아오라. 나와 함께 이 광야를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부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개봉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께서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미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떠남의 영성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칭송받고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찾기 위해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떠남의 길은 또한 도착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출발할 때,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야 여러분, 알고 있던 하나님, 들어왔던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희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할 때, 광야를 들어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길, 내가 만들어낸 인생, 내 노력으로 쌓아올리는 그 물레방아 돌리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그 바닷속에, 광야 속에 감추어진 길을 우리는 비로소 걸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과 끝없이 씨름하고 싸웁니다. 반역합니다. 미워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 들어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은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그 죽음의 바닷속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출발하고 내 안전한 이 세상의 자리를 출발하고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실제 출애굽기의 본래 이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가 들어있는 모세오경은 성경의 전부이고 바탕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토라에는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 인생의 구원의 비밀과 인생이 걸어가야 할 삶의 신비가 무엇인지가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성경의 이름들이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본래 이름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의 모든 시작을 창세기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와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신명기의 제목은 그리고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해서 바로 그 말씀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쭉 이으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름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말씀이 되게 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자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광야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주님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래서 세상에 강성하고 부유하고 번창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노예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포로로 삼고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노예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광야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부터가 건져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왕자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도 저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왕의 자리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임도 그 무엇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못한 그는 광야에서 나는 곧 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지도자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 먼저 광야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로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나누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빛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님들하고 좋은 카페를 좀 많이 다닙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놀 때 별로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이 근방에 있는 카페들을 좀 다니게 됩니다. 이 목사 뭐 하나? 집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나랑 차 한잔 하러 가지. 예 목사님 하고 이제 좋은 맛집 이렇게 맛집이나 카페를 가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좋은 카페를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여전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 육체와 그 삶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깔도 더럽고 여러분 분노하고 때로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이기도 하고 여러분 화가 나서 돌판을 깬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지팡이로 돌을 쳐서 돌을 낸다거나 하는 여러분 육신의 일들을 그도 여전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육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권사 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강창구 집사님, 이창희 집사님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고난의 삶을, 광야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강창구 집사님은 김충병 권사님의 사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깨닫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이찬희 집사님은 부동산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세상에 터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터를 짓기 위해 고난으로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분들의 삶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창구 집사님, 이찬희 집사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창구 집사님과 이찬희 집사에게 여러분 함께 더불어 가야 할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육체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권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광야에서 헤매는 많은 하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강창구 이찬희 집사님의 권사 직분 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두의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만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공허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그 직분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두 손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강찬구 집사님, 이찬희 집사님의 권사 직분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시간 제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습니다.